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련함으로써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내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내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내일 오시는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사는 것, 밥 먹는 것 해결됐는데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거기 너무 매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내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내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내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로운 것도 다 마치고 예비된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이 내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마음으로는 주님 오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입으로는 주님 오시는 재림을 이야기하면서도 내 마음과 삶은 전혀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일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정말 내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 내일 오시옵소서. 다시 해봅시다. 주님 내일 꼭 오시옵소서. 내일 주님 오심을 내가 꼭 믿고 내가 오늘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디 가버렸나요? 다 어디 갔나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분명한 것이 있는데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됩니다. 그러면 제게는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너무나도 제 삶을 단순하게 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제 믿음입니다. 제 믿음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하셨고 그리고 모호하지 않으셨어요. 모호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혼란을 겪을까요? 고린도전서 말씀은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교회들 중에 가장 많은 혼란을 겪어본 교회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많은 혼란을 겪었을까요? 당시 세계 최대 도시 중 하나, 거대한 고린도였어요. 그런데 그 속에 개척된 교회는 그 속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교회, 고린도 물결이 그냥 막 다 덮쳐버리고 고린도의 삶의 가치, 고린도의 생활 방식들이 그냥 막 세워진 교회를 다 함몰시키고 침몰시키고 그 속에 교회가 혼란을 겪어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도들이
한국 교회나 우리 모두가 왜 혼란에 빠질까요? 항상 사람은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신앙적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신앙적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지난날 코로나로 많은 혼란에 빠졌을까요? 또 질문을 해봅시다. 다시 코로나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누구나가 코로나 다 걸려봤죠. 코로나 오면 다 죽는다고 그랬었죠. 코로나로 많은 혼란에 빠졌죠. 매스컴에서는 계속해서 교회를 코로나 원상지로 때렸죠. 분별 없이 사람들은 다 받아들였지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나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혼란에 빠졌었는데 저는 또다시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다시 코로나가 온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번은 우리가 실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는 이것도 겪어보고 저것도 겪어봤잖아요. 이제는 코로나가 와도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믿음은 이거예요. 교회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제 개인적인 믿음이에요. 제가 갖는 믿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솔직하게. 그때는 왜 우리가 혼란에 빠졌을까? 이 질문을 정직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신사참배 그냥 넘어가서는 아니 됐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혼란에 빠졌던 것 그냥 이왕저왕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나가기 전에는 우리는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때는 왜 혼란에 빠졌지요? 왜 우리가 이렇게 혼란에 빠졌어야 됐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지난날 고린도 교회가 왜 혼란에 빠졌는지, 그런데 혼란에 빠졌던 교회가 어떻게 다시금 살게 됐는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23절을 보십시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아멘. 이 한 말씀. 이 한 말씀입니다. 이 한 말씀이 오늘 18절부터 25절 모든 말씀을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8절 말씀이나 24절 말씀이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지만 실은 18절부터 25절까지 모든 말씀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집어삼킬 듯한 이 물결 속에 결국 고린도 교회 무엇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살게 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고린도를 집어삼킬 것 같은 거대한 물결 그 속에서 결국 다시금 살게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삽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일합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일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섬깁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섬깁니다. 나는 무엇으로 일어납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일어납니다. 나는 무엇으로 소망합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소망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오늘날 살게 할 것 같습니까? 무엇이 진짜 나를 살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예수. 우리가 얼마나 오직 예수를 내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이 거대한 세상과 세속과 이 물결 속에서 나를 살게 하는 것 바로 이겁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 예수님이면 그만인 사람. 예수님이면 더 이상 다른 소망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
예수님 외에도 수많은 내 욕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 예수님 이름에 마침표가 찍혀서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사람, 우리 안에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고 아무것도 없음. 오직 예수, 이것이 우리의 전부. 이렇게 되면 오직 예수가 있고 뒤에 아무것도 만들지 아니하면, 내가 만들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무력해지거나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고 아무것도 그림 그리지 않았던 이 인생을 주님이 그려갔어요. 주님이 이랐어요. 어설프게 내가 그림 대충 그려놓고, 그림도 되지 않은 그림을 내가 그려놓고 이것을 만들어 해달라고 그렇게 엎어지고 자빠지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마침표가 찍고 뒤에는 백지가 되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고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고 아무것도 없음. 아무것도 없음.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합니까? 다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거대한 세상 속에서 결국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고린도 교회는 왜 혼란에 빠졌고, 혼란에 빠졌던 이유는 무엇이었고, 오늘날 우리들은 혼란에 빠진다면, 우리들이 혼란에 빠졌거나 빠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동일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이건 길이 아니고 로고스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도에다가 말씀이라 적어 두십시오. 이 도가 길도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뜻합니다. 로고스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에게는 미련이 되고 누구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왜 혼란에 빠질까요? 오직 예수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은 오직 예수로는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겁니다. 예수 좋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니, 예수님 부릅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이것입니다. 또 붙잡는다는 거예요. 백지를 못 만들었어요. 오직 예수, 그 뒤를 백지를 못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로만 되지 않고, 주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한 번씩 인생은 멋지게 여행도 가야지요. 하나님 한 번씩 우리 집은 이렇게도 되어져야죠. 이런 어떤 것들, 그 외에 어떤 것들, 뒤를 재료를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으로는 나는 못 살아요. 그래서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혼란에 왜 빠지냐고요? 그리스도가 마침이 안 되니까. 내 인생에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좋은 도움이, 예수님이 내 인생에 마침표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마침표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능력이 됩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손이 우리에게 임하고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지혜를 근거로 사는 삶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오직 예수의 마침표가 지키지 않고 세상 지혜를 근거로 사는 삶의 결국이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 지혜를 붙들고 내 나름대로 삶에 열심히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나름대로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실력 있게 살아가는 삶의 결국을 보십시오. 19절과 20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아멘. 여기까지 20절까지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그랬죠. 세상 지혜를 근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지막은 멸하고입니다. 총명한 자들의 총명, 마지막은 폐하리라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라는 것은 그 옆에다 다시 적어놓았어요. 학자, 과학을 근거로 나름 뛰어나다고 하는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 정말 탁월한 사람, 논증에서 탁월할 무엇인가를 이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논증가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니? 세상 지혜를 근거로 진짜 이것이 삶이고 이것이 생명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를 다 미련하게 하셨다. 이것이 세상 지혜를 근거로 살아가는 삶의 결국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 보셔야 됩니다. 전도서 2장을 가십시오. 948면 전도서 2장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거기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밑줄 쳐놓고요, 거기다 행복이라고 적어놓으세요. 행복 헛되다 말합니다. 행복이 중요한 거죠. 헛되다. 그 다음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밑줄 쳐두세요. 그리고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또 밑줄 쳐두세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얘가 이제 4절 중반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집을 새로 짓고 포도원 또 일구고 과원 또 만들고 여러 가지 뭐 노비도 7절에 남녀 노비도 사드리고 쭉쭉쭉쭉.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창성하다 밑줄 쳐두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다 성공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성공. 그렇게까지 했는데 10절을 보십시오. 9절에 창성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근데 10절을 보십시오. 먼저 9절에 정리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거기 내 지혜에다가 세상 지혜라고 적어두세요. 세상 지혜. 이 지혜는 요것이 없는 지혜입니다. 왜 세상 지혜라고 제가 말하는가? 전도서 12장 13절로 갔어요.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나. 왜 제가 2장 9절에 있는 내 지혜, 솔로몬의 지혜, 이때 지혜를 갖다가 제가 세상 지혜라 말하는가? 하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직 경외함, 삶에 있어서 목숨처럼 생명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전도서 2장 10절. 전도서 2장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원하는 거 밑줄 쳐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면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또 밑줄 치세요. 그 다음,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지금 10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를 가지고 세상 지혜를 구하며 살았어요. 내 눈이 원하는 걸 금하지 않았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이제 나이가 들고 내일이면 주님께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을 구하고 세상 지혜로 살아갔더니 11절 다 함께 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 헛되어 밑줄 치고요. 해 아래서 무익한 거 밑줄 쳐두세요. 내가 나를 즐겁게 하고 낙을 누리며 내가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나의 사업을 크게 하고 내가 창성하고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고 이렇게 남들이 말하면 성공 그렇게 살았는데 솔로몬이 마지막에는 진실된 고백을 합니다. 다 헛되었었습니다. 너무나도 무익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도 무익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주제를 읽어주십시오. 1장 2절 1장 2절 다 함께 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아멘. 잊지 마세요. 이것이 솔로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동일하게 이것이 세상 지혜를 근거로 살아가는 삶의 결국입니다. 세상 지혜 대단히 능력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결국을 기억하십시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 지혜는 그냥 주님 주시는 덤으로 갖고 가십시오. 덤으로 갖고 가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주님께서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지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 세상의 지혜요, 또 하나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제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20절 하반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에다 밑줄을 쳐두세요. 이 세상의 지혜가 있지요. 지혜라는 것은 그냥 좀 슬기롭다가 아닙니다. 나를 살게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 나를 성공하게 하는 것, 내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것, 그렇게 보이는 것이 지혜라고 등장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내가 좋은 직장을 가고 돈을 많이 모으면 내가 잘 살 수 있겠구나라고 말해주는 세상의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기 너무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이 세상에도 이렇게 살면 성공할 것 같이 보이는 어떤 것이 제시가 되고 하나님께서도 삶을 이렇게 살라라고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 있는데 세상에서 제시하는 삶을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라고 세상에서 제시하는 그 세상의 지혜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세상의 지혜로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그 다음 거기 콤마를 하고요. 그 다음 다른 문장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거기 또 콤마 끊으십시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세상 지혜를 말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세상 지혜로는 무엇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어떤 길들, 세상에서 제시하는 어떤 것으로는 어디에 이르지 못하고 누구를 보지 못하고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구원, 생명,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마지막에 구원은 실패하고 생명은 잃어버립니다. 생명은 알지 못해요. 구원은 없어요. 구원은 없어요. 이것이 세상 지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도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특징이 있나 보십시오. 다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그리고 콤마 찍은 데를 다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입니다. 세상 지혜의 특징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도 있는데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사는 길이라고, 제발 이리로 좀 오라고, 이것이 진짜 사람이 사는 길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지혜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지혜로 보이지 않아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랬어요. 미련한 것으로. 주님께서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라고 제시했는데 주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으로는 나 못 살 것 같다는 겁니다. 사람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금요일날 어떻게 밤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살아요? 주님이 제시한 방법으로는 사람 못 살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지혜의 특징입니다. 지혜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감추어진 보화라고. 있는데 안 보여요. 있는데 못 봐요. 있는데 못 봐요.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사람들이 삶의 태도가 딱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하게 보이고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도 오직 예수 이름은 부르짖지만 그렇게는 못 살 것 같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세 가지. 첫 번째, 유대인으로 되돌아갑니다. 이제 22절 보세요. 22절과 23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 말은 표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니? 그 능력 또는 어떤 그 경험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라는 존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이란 존재를.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로 보이지 않아요. 유대인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표적을 구해요. 유대인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유대인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진 않아요. 기독교적 어떤 영역 속에는, 종교적 영역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정체성, 그런 어떤 유대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말은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지혜로는 완전히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어떤 내가 아는 하나님 바운더리 속에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는 바운더리 속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을 떠나진 못해요. 세상을 버리진 않아요. 못했어요. 제 느낌은 딱 그래요. 유대인으로 되돌아갔다 딱 2달입니다. 세상에도 한 달이 걸치고, 하나님께도 한 달이 걸치고, 애굽에도 한 달이 걸치고, 광야에도 한 달이 걸치고, 양쪽 다리를 딱 걸쳤어요. 하나님께도 나와서 기도도 하지만 세상을 버리진 않아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니, 오직 예수 다음에 백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오직 예수하고 백지를 못 만들었어요. 오직 예수 다음에 자기 그림이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마침표가 안 찍혀졌어요. 마침표가. 이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지혜가 지혜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주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으로 나 못 살 것 같으니까, 나 못 살 것 같으니까 유대인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때마다 능력을 찾고, 때마다 어떤 기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헬라인으로 살아갑니다. 22절,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으로 돌아가면 23절을 보세요. 중반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그랬죠. 무엇이?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가. 복음으로만 사는 것,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이 틀리진 않았지만 그것이 꺼리껴진다는 거예요. 이 정확한 이야기는 자기가 그 단어에 자기가 걸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란 단어를 내 삶에 적용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집니까? 아니면 나에게 꺼리낌이 됩니까? 이것이 꺼리낌이 되고 이 말이 나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지금 성전에 나와서 구약으로 돌아가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 꺼리낌이 있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이 과정을 다 지나가야 돼요. 모든 사람은 이 과정을 다 지나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헬라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죠. 이것은 그냥 세상 지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삶은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라고 제시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헬라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지혜가 전혀 지혜로 보이지 않고 미련하게 보이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다시 23절을 보십시오. 오늘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시작할 때 읽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슴 속에 딱 이 한 말씀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말씀.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구원이 있고 모든 생명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제시하신 지혜가 있는데, 세 번째, 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지혜에 반응하는 세 번째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할렐루야. 이 태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유대인으로 돌아가서 표적이나 때마다 시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 두 번째, 헬라인으로 돌아가서 그냥 세상 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다시 합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서 내 삶을 지금 살아갑니까? 이 세 부류에서 벗어날 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으로 돌아가서 살아가든지, 헬라인으로 세상 지혜로만 살아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살아가든지, 사람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언제 사람은 혼란을 겪냐고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언제 세상이란 거대한 세상 속에서 언제 혼란을 겪냐고요? 유대인으로 되돌아가 살아갈 때. 우리가 헬라인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라 얘기입니다. 우리가 언제 혼란을 겪을까? 오직 예수 하면 내가 그렇게는 살지 못하고 내가 도리어 죽을 것 같아서 적절하게 유대인으로 되돌아갈 때 거기에 혼란이 있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러분, 이 우리는 누구인가를 기억하십시오. 이 우리는 누구인가니 다시 18절 올라가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다 함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라 그랬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구원을 받는 우리.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누구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로 누구를 구원하셨다고요? 믿는 자들. 그러면 다시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을 때 그 우리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는 사람. 할렐루야. 오직 믿는 사람.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사람. 세 번째, 24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을 때 그 우리는 누구이죠?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누구이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할렐루야. 구원을 받은 우리, 믿는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실수는 있어도 다시금 일어나서 툴툴 털고 또다시 일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세상에도 능력 있고 지혜도 능력 있죠.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24절 하반절.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함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 능력이라 그랬어요. 무엇이?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오직 예수를 붙드는 그들,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삶에 하나님 손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이렇게 살았을 때 삶의 결국이 승리이고 구원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지난날 매우 혼란에 많이 빠졌었는데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가 하나를 만들어내질 못해서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가 하나 만들어내질 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거 한 가지로 살아가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